몇 해 전 식목일에 강원도 어느 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80%가 죽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 전년도에 화재가 있었고 그래서 산불로 모든 산이 타버렸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그 20%는 어떻게 살게 되었나? 그동안 이제 배수 시설의 흐름이 달라서 물이 모여 있는 쪽에는 그나마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교회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은 교회, 그리고 같은 말씀을 먹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신앙이 생존을 넘어 성장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는 교회의 이중성 때문이다.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염증이 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동일한 고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밭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그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 먹는다. 새는 마귀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의 경우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잘하는 것 같은데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혔다.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유혹과 재물,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이 포기되는 분들이다. 그런데 두 번째 예로 들었을 때 이 돌밭에 떨어진 씨인데 흙이 얇아 해가 뜨니까 너무 뜨거워서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게 되었다. 습기, 물기가 부족할 때 말라 죽게 되는 일이 있다. 물기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런 강한 유혹과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그게 물기입니다. 그런 물기가 부족할 때 바로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어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물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강한 도전, 장렬하는 태양빛을 피하고 그리고 다시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물기가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어저께부터 비가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창립기념주일날 추적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게 여러분 교회를 오시게 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제 다 설교 준비 탓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시내산에 잠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성막이라는 선물입니다. 거룩한 텐트를 지어라. 이 성막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배를 설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은 큰 마당이 있습니다. 400평 정도 되는 큰 그 뜰이 있는데, 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바로 지금 이렇게 생긴, 우리는 지난주에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놓고 불을 태웠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상징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근데 요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오늘 물두멍에 가는 구절을 잘 읽어보면 손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되냐? 제사장들이 죽게 된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생들에게 세족식 생활숙제를 자주 내줍니다. 가정 식구들에게 세족식 숙제를 내주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세족식 하라고 해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너 이 물을 씻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지 않는 자들은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기 물두멍이 설명하려는 상징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물두멍은 17절, 18절에 따르면 노스로 만들어라 그렇게 돼 있고요. 위치는 번제단과 바로 성막 사이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족을 씻어야 되는데, 원문에는 그 수족을 씻되라고 할 때 그들의 손들과 그들의 발들을 씻어라. 씻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성막은 마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는 마루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전부 다 광야의 흙먼지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뒤돌아서는 순간, 아니 번제단의 번제를 마치는 즉시 그는 바로 이 사막의 모래먼지로 금방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분으로는 깨끗해요. 그런데 더러운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 묻은 사람이 되기에 죄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대화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기 전에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부분, 우리의 더럽게 때묻혀진 부분을 씻음으로써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큰 대야에다가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발을 씻을 차례인데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맨 하급 노예가, 가장 하급 노예가 손님 오면 발을 씻어주는 건데 어떻게 스승님께 발을 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너무 심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발 안 씻겠다고 했다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이것이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했죠. 그럼 저 목욕시켜 주십시오. 머리도 감겨 주십시오. 엉뚱함의 천재 베드로가 과도하게 나갈 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3장, 요한복음 13장 9절이죠.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손도 더러워지고 팔도 더러워지니 너희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날마다 씻어야 한다. 날마다 정결하게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너희하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가 중단되면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고 영적인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죽게 돼. 상관이 없게 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새가족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분이 바뀐 놀라운 시간이라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도 되지 않아서 우리는 금방 흔들립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3일이 가지 않아요. 5일이 가지 않아요. 금방 우리는 그 신앙이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씻어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그래서 다시 씻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신분은 그때 바뀌었고 이미 호적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 나의 신분에 걸맞지 못하게 살았던 죄들을 다시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놀랍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차장에서부터 내 속을 긁는 일이 생깁니다. 놀랍게 식당에서 줄 서는 걸로 분쟁이 생깁니다. 뭐 이래 교회가 하면서 분노가 생깁니다. 금방 우리는 때가 묻습니다. 왜 번제단 바로 뒤에 물두멍을 두셨을까요? 돌아서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바로 밑바닥에, 바로 바닥에, 바로 흙먼지가 그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번제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그래야 너는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기서 뭐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큰 집회 같은 거를 하죠. 이 구원파의 핵심은 한 번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으면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랑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뻔뻔하게 밖에 나왔습니다. 왜 뻔뻔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거듭난 게 사실이에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뭘 망각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죄로 오염되었으며 내가 죄를 지을 수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요.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시옵고는 현재형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자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또 읽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의 서신서들도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발을 씻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장벽을 해결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두멍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된 줄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물두멍은 성막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바깥에만 위험한 게 아니라 교회 안도 똑같다. 교회 안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상처받고, 그리고 사람의 그 구조 속에서 아주 세미한 부분에 챙겨주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난주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자주 낙심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음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물두멍을 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 네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물두멍을 주심으로써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씻으라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라고, 계속해서 나를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지난주에 회개기도 한 그 제목을 다시 와서 회개기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아니 몇 주 연속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송구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있대요. 물두멍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지치지 않는다. 너희는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야 돼. 이 세상이 죄에 가득한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너희가 약한 줄 알고 있어. 그러므로 미안해하지 마.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는 지치지 않아. 날마다 회개해야 돼. 도대체 이런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을 지은 중보기도의 명강사 YM의 예수전도단의 딘 셔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가르쳤고, 그래서 이분이 영적전쟁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던 한 목사님께서 이 딘 셔만 강사에게, 목사님,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정욕은 언제나 끝나나요? 그때 그 딘 셔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적어도 56세까지는 안 끝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56세였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목사님, 물으신 분에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죄는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죄로 오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 없이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물두멍을 선물로 준다. 번제단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돌아서서 물두멍에 손을 씻으라.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두 번째 또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씻을 때 거룩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핵심은 물이죠. 그럼 여기서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거기 손을 씻었는데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씻는 게 바로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요한복음의 그 학자들은 물과 성령은 동의어 반복이다. 물 즉 성령.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할 중에 물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다. 물은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갈증을 해결해줍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능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그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며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터져 나오면서 우리의 가난 목마름도 씻어주고 우리의 영혼의 샤워를 시켜주시면서 더러움도 씻어주심으로써 다시 거룩하게, 다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성령의 깨끗게 하심은 언제나 길이 있다, 오시는 길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깨끗하게 하는 역할, 성령이 하시는 역할 앞에 말씀으로 씻어가 나옵니다. 여기 말씀의 기능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이 성령의 기능을, 성령님이 하는 역할을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여기 설명이 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깨끗해짐의 역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바로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 성령의 죄 씻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무엇보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은혜 받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무 곳에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혹은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 예배 중에 정말로 중요한 순서 중에 한 가지는 마지막 5분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가 되신 분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생수의 강과 같은 역사가 그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1세대 어르신들이 이제 소천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해서 저희 교회는 약 80% 가까이가 지금 새신자와 다름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역사를 몰라요. 저희 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정말 한국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가평에 가면, 청평에 가면은 하늘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었고 저희 교회 설립하신 목사님께서 거기서 원장이셨고, 이제 오늘 내일 같은 휴일이 되면 전국 교회에서 버스가 집회 때 올라오면은 때로는 300대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가평경찰서에서 나와서 북한강에 다 도열을 해주었습니다. 그 좁은 하늘산에 3만 인파가 모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하신 이천석 목사님은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총상을 입었고 수술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하시게 됩니다. 그런 20대 초반에 이제 자신의 몸을 비관해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셨고 결국은 상위 군인들을 연합해서 깡패 조직을 만들어 명동의 유명한 깡패였고, 명동 상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이천석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시경국장이 전화를 해서 지금 한강 백사장에 기독교인들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해산해야 된다, 해산 부탁한다 하여 이천석 깡패와 그의 소위 그 부하들이 그곳에 잠입하여 호각을 불면 일순간 난동을 부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들어갔는데, 연설하시는 분의 연설이 너무 귀에 꽂히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말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알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과,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기도까지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후에 사모님께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아팠고, 근데 신기하게 옆집에 있는 권사님이 와서 기도만 해주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권사님이 무슨 뜻이 계셨는지, 이 아내의 기도가 진짜 아내의 병이 나으려면 남편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기도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역사상 처음에 저 유명한 이천석 깡패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 이천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총 맞고 부상당한 상위 군인입니다. 처음 해보는 기도라 잘 안 되지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때문에 경찰서 가서 뺨 얻어맞고 병원에 가도 그 새끼들이 모른답니다. 이런 답답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하나님, 우리 아내 병 안 고쳐주면 예배당 부숴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고쳐주시면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천석을 한번 한다면 꼭 하는 성미입니다. 그냥 놀랍게 그 진실함의 효력이 있었는지 아내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1959년 10월 24일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아내의 소원이 신혼여행 가는 거라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삼각산 기도원 부흥회였습니다. 거기서 시끄러운 박수 소리에 짜증이 나서 갈려오르는데 하루만 같이 있자고 잡는 바람에 화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면서 어마한 불덩어리가 이천석 청년에게 떨어졌습니다. 어이쿠! 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땅바닥에 엎드러지는 그 순간부터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던, 혀가 꼬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죄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원래 내일 떠나야 되는데, 오늘 떠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3일 연장하여 계속하여 회개 기도만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의 필름이 다시 재방송을 하듯이 모든 어렸을 때 죄들이 막 떠오르게 되었고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할 때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복중앙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한월산 기도원의 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천성 목사님을 연구해 볼 때 그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단번에 아닙니다. 먼저 그에게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강 백사장 부흥회 때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말씀을 장작으로 하여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가능한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우선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기도가 동반되어야 되고, 그 기도가 따라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이 이천성 목사님께서 체험하신 이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또 다른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고대의 거울은 청동구리, 노시였습니다. 그것을 사포 같은 것으로 깔끔하게 문지르고 또 처리하게 되면 거기서 얼굴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청동구리를 그 거울을 보면서 여인들은 자신을 치장하고 그리고 고치고 마지막 순간에 그 거울 안에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여인의 거울을 이용하여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물두멍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 물이 담깁니다. 그 물에는 이제 여인들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비추어지겠습니까? 파란 하늘이 비추어집니다. 때로는 뭉게구름이 비추어집니다. 때로는 장렬하는 태양빛이 비추어집니다. 바로 이제 물두멍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물두멍에 비추어지는 바로 이 거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씻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이 되게 할 때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손을 씻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발을 씻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목을 씻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속에 만나지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우주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인간 생사와 복을 여전히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만나게 될 때, 이 인격으로 내가 씻어질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깨끗해지겠습니까? 바로 이 번제단, 이 물두멍은 어디에 있나요? 성막 뜰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으로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죄 가운데 찌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죄인은 다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담게 되고 결국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있었던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리우땡땡 자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 영어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지병이 있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오는 도중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자매가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다. 이 얘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대학부 청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주에 청년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 주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이전에 대학부 청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놀라운 가사가 그들에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찬양하는 동안에 깨닫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지. 막 찬양하면서 그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류땡땡,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그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름이 지났고 이 자매는 기적같이 일어나더니 전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려고 할 때 그 주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인격이 우리 속에 접목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씻으며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두멍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두멍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토대로 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우리 서울시를 새롭게 하고 주변 도시의 목마른 영혼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물두멍에 넉넉한 은혜를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56주년을 지나가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감당해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